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음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만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수와 같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바알 종교를 따라갔다. 이방 종교를 따라갔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종교의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 형태가 있었겠지만 그 주변국들 내지는 일종의 이 유대 민족이 살아가던 그 지역 주변에 어떤 신들이 이제 뭐 인기가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다신론 세계를 이제 살아갈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바알. 이 바알 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이 바알은 어쨌거나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주변에 뭐 사실 가나안 종교 그러면 그냥 다 바알 종교를 믿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초기 통일왕국부터 이제 분열왕국 시대까지 이 꽉 잡고 있었던 그 이방 종교, 가장 소위 말해서 인기가 있었던 이방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바알 종교와 이 야훼 종교가 좀 구별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다 바알을 믿으니까 이제 이 야훼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신앙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바알이냐 야훼냐 이런 어떤 신명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게 아니라 예언자가 이 예레미야가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음란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 종교가 이제 본질적으로 음란하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그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엄격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사람의 어떤 그 실제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엄격하게 정결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원칙만큼은 이제 굉장히 정결과 어떤 그 정숙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제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일부러 이런 식으로 무언가 어떤 그 바람이 나고 불륜을 저지르는 듯한 이런 비유를 단순히 어떤 이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배신했다 뭐 이것을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그 종교적인 그 음란함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전제되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교가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좀 엄격하고 정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종교는 또 개방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는 뭐 쉽지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어떤 그 윤리적인 차원을 우리가 이제 따져봤을 때 이 방탕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 그대로 정말 이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 음란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뭔가 이 음란한 것들을 자꾸 뭐 정당화한다거나 아니면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뭐 감각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일단 하나는 그 형사 차원에서 이제 성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차원은 아니지만 어떤 성윤리에 좀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문자 그대로 이제 혼외 이제 어떤 그 관계 맺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혼전이랑 달라요. 저는 이제 혼전 순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입장이 있는 걸로 알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혼후 순결이거든요. 혼후 순결. 이제 하나님이 이 축복한 그 결혼 예식 그리고 이제 그 결혼 관계를 벗어난 어떤 그러한 그 관계들 아무리 이제 상호 합의하에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뭐 형사적인 어떤 성폭력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가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의미의 또 폭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 음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이제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은지 좀 사실상 그게 여러분 바알 종교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그 특정 종교를 지금 이제 비난한다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바알 종교라고 이방 종교라고 예레미야가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인데도 음란하다. 여러분 우리는 정작 이런 성적인 어떤 그 윤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순결과 정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이걸 자꾸 정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이거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굳이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일일이 다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되돌아보면 이것은 이게 음란한 것이구나.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스스로 저는 정직하다면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라면 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왕, 지도자, 뭐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층이었죠. 이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들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어떤 그 특정한 야훼의 어떤 그 야훼가 아닌 신들, 뭐 바알이라든지, 뭐 아세라라든지 어떤 그 신들의 형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절하게 시켰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훼를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송아지 혹은 뭐 송아지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황소죠. 황소의 형상을 이 왜 출애굽 때 보면 아론이 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제국들이 전부 다 어떤 그 글자를 뭐 잘 몰랐기 때문에 글자를 새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새겨 놓으면은 그 지방에서 똑똑한 사람들,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낭독시켜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딱 그 그림을 딱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림들이나 형상을 딱 새겨 놓으면 이게 뭐다? 그럼 딱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쉽게 하는 거죠, 쉽게. 일종의 이제 쉬운 교육이죠. 문맹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신들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봤자 뭐 길면 어렵고 이제 뭐 또 글로 써놓으면 못 읽고 이러니까 이제 형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든 뭐 제사장이든 선지전을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형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종교와의 어떤 그 차별성이 이제 사실 거기에 있는데, 다른 종교는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쉽게 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 구약에서만큼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부작용을 낳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나 어떤 종교 예술을 해도 그 예술품 자체가 어떤 힘이 있다고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지금도 이제 십자가 탁 들고 다니면은, 그쵸? 십자가, 성경책 이런 거 딱 들고 다니면 그게 무슨 영험한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주술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드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영험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든지 간구라든지 이런 건 사라지고 그런 나무로 만든 거, 아니면 뭐 돌에 새긴 거, 아니면 돌을 깎아 만든 거, 이런 것들에 절하고 그런 것들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련한 종교를, 미련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깎아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에 절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 미신적인 신앙이 꽃피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충분히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자꾸 주술적이면서도 미신적인 신앙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어떤 이 이야기를 많은 부분에서 정말 새겨들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도 무슨 소위 말해서 성물이라더니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눈에 보여야지, 내 눈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성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성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벌써 저 수천 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이 뭐랄까요, 이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퇴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무언가 조금 후퇴하는 그런 신앙,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미신적이면서도 주술적인 신앙을 혹시나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두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음란한 그리고 미신적인, 이 두 가지를 꼭 피합시다. 우리가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그런 정결하고 또한 좀 합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음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만 이제 방학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보내시고요.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